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땅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쫓겨다니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와 보니까,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장벽 앞에서 머물게 되면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설픈 여러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나는 적어지는지,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왜 그 문제 앞에만 서면 나는 그렇게 약해 보이고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그 문제 앞에 쩔쩔매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은 산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까지의 장벽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다 보이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작은 문제들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는 내려다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한번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미니어처 월드입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땅 위에 있을 때는 산들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그 산을 하루 종일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는 산들입니다. 빌딩이 얼마나 거창해 보입니까?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실력과 은총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문제를 다 치워버리고 나는 그냥 그 길로 걸어가면 인생이 쉽겠죠. 그러나 내가 성숙합니까? 항상 배입이에요. 조그만 문제만 오면 울면서 하나님을 불러쌓고 치워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밑바닥에서 아직도 큰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작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점탕꾼을 보냈습니다.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12명입니까? 근데 그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믿음의 산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땅바닥에 발을 딱 붙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기고만장하게 큽니다. 도저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포기하자. 우리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딱 똑같이 장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산에 높이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만도 못한 밥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은 저 우리 밥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요. 계속해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국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요.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을 끙끙 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합니다. 38세 되신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38세.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손한 38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는 것도 참 긴 세월인데 그렇죠? 병에 걸려갖고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포기할 법한데 이 여인은 특이하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38년 동안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맞는지 어쩐지 전설이니까 모르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가지고 물이 동하면 그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기다린 것이 3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물이 막 동할 때 막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퉁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근거 없는 얘기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차례 범람하죠. 몇 차례 합니까?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온 미네랄이 나일강 주변에 쫙 깔리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이 확 범람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이 또를 타고 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물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온천수처럼 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디서 물이 확 밀려오는데 그것이 범람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물이 동한다고 표현한 거예요.